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날이라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예, 여러분 그날을 아십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 내 생일이냐? 그게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거든요. 반드시 올 날인데 그날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날이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날이 가장 저주의 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는 날이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뵈면, 임신을 하면 반드시 무슨 날이 와요? 출산하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냐면은 여인이 해산의 때가 이르면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아이를 낳아보신 분 계시잖아요. 아이 낳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 들면 안 되지. 다 낳아보셨잖아요. 손 안 들고 계세요? 뭘 그런 거 물어보냐 그런 거예요? 그때 첫 아이 낳을 때 예정일은 봤지만, 옛날에 예정일도 없었죠, 그죠? 예정일은 봤지만 그 예정일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그날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초산일 경우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걱정되죠. 그죠? 먼저 애 낳은 언니들은 그냥 하늘에 노래지고 뭐 죽는다 뭐 그러고 정말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겁나고 괜히 남편이 밉고 원망스럽고, 그래갖고 어떤 부인들은 남편 괴롭히느라고 철도 아닌데 막 음식 구해오라고 그러고, 그죠? 떡볶이 사오라고 그러고, 사오면 이 떡볶이가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애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쥐어 뜯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멀리 있었어요. 손만 잡고 머리 잡히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해산의 고통, 여인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뵌 여자가 해산의 때가 이르면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나중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면 그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유입니다. 창세기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거듭남,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비밀인데 성경 전체는 이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다시는 애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낳아요, 안 낳아요? 또 낳거든요. 왜? 그 고통을 무릅쓰고 또 낳아요. 근데 첫 애보다는 둘째가 좀 더 쉽고, 둘째보다 셋째는 더 쉽고, 넷째는 그냥 쑥 낳잖아요, 그냥. 그죠? 옛날에는 뭐 밤에다가도 애 낳고 막 그랬다면서요. 왜 그러냐? 왜 둘째 셋째를 낳냐?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둘째 셋째를 낳냐? 왜? 생명을 얻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더 낳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산을 고통으로 피 쏟아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법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아이를 안았을 때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차라리 내 생명을 너에게 줘서라도 난 너를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2번 거듭난 거예요.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그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명령이요, 그것이 씨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반드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돼요? 해산의 고통.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 육신이 죽고, 다른 말로 하면 허물을 벗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풀다가 망하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구원론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지옥 갈 놈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당신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천국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지옥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구는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목사가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당신은 천국 가니까 지옥 절대는 못 갑니다. 마음대로 제줘도 됩니다. 어차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새끼가 조금 죄졌다고 해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이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지금 퍼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그렇게 무너졌고요. 독일 교회도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왜? 성령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 분명히 못을 받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 예수님께 빚졌고 하나님께 빚졌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준다 한들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운다 한들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때에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 이제는 다시는 육신에게 져서 뭘 하지 마라, 육신에게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고 했어요? 내 육신이 죽을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을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육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그 유혹과 정욕과 이 세상 문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절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에게 지지 않겠다.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로마서에도 7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악에게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영이 완전히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 죽어있다는 것은 여기 죽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생명은 빛에서부터 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태양이 없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영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 어둠 가운데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종교를. 그래서 불교, 유교, 도교, 또 이슬람, 또 무당, 또 무슨 교가 있어?
백백교, 하여튼 별의별 교가 다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고 섬기는 게 뭘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살아있는 신이든 죽은 신이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를,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언젠가 죽을 거죠. 그죠?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이 도둑놈들도요, 강도들도요, 다 싹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천국 가 있겠지. 그렇게 구원론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붕사들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요즘에. 왜 그렇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론이 흔들려서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 바울의 영은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있지만 악에게 져서 지옥 가지만 우리는 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났고 이제 빛을 만났다 이 말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이 악한 내 육신 안에 생명이 움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는 기회를 타서 어떻게든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밭 안 된다, 돌짝밭 안 된다, 가시덩굴밭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토가 돼야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서 불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바울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날마다 죄 짓고 싶은 소원이 계속해서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고,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영은 살아있어요. 이제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을 계속해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만나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내 집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집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서 귀신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고 날마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 속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만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자기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 팔아먹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팔아먹어요? 아이고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지옥 가겠냐 하고 술 먹고, 그러면 뭘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술하고 바꿨냐? 응? 정욕하고 바꾸고 음란하고 바꾸고
드라마라고 바꾸고 세상 것들하고 바꾸고 또 아이돌 보검이 오빠하고 바꾸고 송혜교 언니하고 바꾸고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내 일, 내 사업, 내 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내팽개치고 부모를 내팽개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그걸 내팽개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식도 내팽개쳐야 되고 마누라도 내팽개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둘째를 얻고 싶지만 둘째도 못 얻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자녀도 100배나 더하시고 할렐루야. 부모도 100배나 더하시고 할렐루야. 전토도 100배나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을 100배나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부모를 더 100배나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은 100배나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내가 내 육신이 내 자식을 사랑하면 둘 다 마강에서 지옥까지.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육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자식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부모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으니, 그죠? 그 안에 있는 귀신 마귀들 싹 다 몰아내면서 사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100배나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랑하면은 50년 있다가 헤어지면 지옥 가면 끝이지만 지옥 가면은 부모 자식의 원수가 된대요. 엄마 니 때문에 지옥 갔다 이러고 네가 말 안 들어서 이놈 새끼야 하고 서로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막 까지 뜯고, 그게 악한 세계가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100배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100배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혼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나는 그래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여러분 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영혼을 건져낼 수가,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영혼을. 누구예요? 내 영혼을 건져낼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으니,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 영이, 내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며 악한 원수 마귀는 내 육신도 만지지 못할 줄로 믿으시면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 영도 못 건들고 이제 육신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거룩해 있으면 내 안에 질병도 싹 다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 고침받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고침받습니까?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천사들과 함께 일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도요, 제 지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본문만 있지 원고도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만, 로마서만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말 합니까? 성경 그대로죠. 여러분 안에도 귀신들이 오늘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복 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사람이 죽는 고통보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더 힘들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단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몸이 육신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시고. 정말 이거는 고난이, 이런 고난도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고난, 육신으로도 십자가에서 고난, 차라리 찢어지는 육신의 고난이 낫지 여러분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아픔보다 이 마음의 아픔은 더 아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의 또 마음에 또 대못을 받고 또 주님의 옆구리에 또 창을 찔러 넣는 그런 불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그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니 그 마음을 아니, 이제 나도 이웃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을 텐데, 저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애절한 사랑이 무효가 돼버리고 헛수고가 돼버리고 그 흘리신 피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은 아프실까? 안 된다. 저들을 절대로 악한 귀신에게 빼앗겨서 지옥 보낼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합해야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도 왜 마음에는 전부 다 선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수능 쳤잖아요. 모든 수능 치는 그 학생들의 마음이 뭐예요? 500점? 만점 받고 싶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겠지. 그런데 다 만점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생각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싶겠지. 이 지구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 다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야죠.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생각은 다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생각은 다 천국을 가고 싶지만 주님의 마음과 다르면,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마다 다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다 불구덩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인본주의 사랑입니까? 박애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를 알 수가 있고 주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난 십자가 접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 계셨다고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어요. 성령님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 마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고통스럽게 생각돼야 안 돼요. 생각이 되죠. 다 육신이 고통받는 게 내 혼도 다 똑같이 고통받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그처럼 성령님도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동일한 죽음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함께 다 보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 육신이 있어야 죽잖아요. 그죠?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계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게 감사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일하게 고통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그리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 당연히 받아야지.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지 않으면 주님과 영광 받을 수 없는데, 공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영원한 영광이 공짜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공짜로 낳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낳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무통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있는 줄 아세요? 또 시집 안 갈라 또 이러다가. 근데 이 아픔보다 애기 낳는 기쁨이 더 크다니까. 더 큽니다. 할렐루야. 공짜는 없습니다. 이 영광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씨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과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고난 받아요?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속 썩일 때 마음이 고난이 아니요, 고난이죠.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째 안 돌아오 보세요. 그러면 살이 퉁퉁 찝니까? 밥도 맛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그놈의 새끼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죠? 안 그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거의. 그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뼈가 마르고 근심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죠? 병 걸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 썩일 때.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영혼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그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지옥 갈래 사랑하는 형제의 그 영혼의 아픔을 내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지옥 가면 당할 그 아픔을 영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형제 안에 있는 귀신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욕심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 낚시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데이트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전부 다 이 악한 귀신들이 그 생각 속에서 쑥 빠져나갈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왜 이렇게 우노? 왜? 인간적으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자기 언니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고 막 그래 보세요. 결국에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더라. 그죠? 그 열매가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날마다 내 안에서 막 솟아오는 이 정욕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기고, 뭐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기도로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죄를 이긴 자들만, 주님과 고난에 참여한 자들만, 십자가 지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우리는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서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기쁨, 천국이,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 정욕,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버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반드시 이 죽음,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아버지 영광을 받을 텐데, 아버지 육신이 죽을 때는 그 순간에는 두렵고 무섭고 또 고통스럽지만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한 기쁨,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니, 많은 사람은 똑같이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더 무서운 지옥의 고통으로 빠져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고통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싹 다 데리고 총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